한번 고백합시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 좀 전에 불러본 저 앞에 있는 찬양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이 결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이죠. 선택.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결과.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일생인데 일생이 도대체 뭐냐. 일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한 그 삶의 연속이 우리 인생의 일생의 삶이다라고 돌아볼 수가 있죠. 저녁 예배 나갈 건가 말 건가. 이것도 선택과 결단이잖아요. 저녁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선택과 결단이죠. 이런 것처럼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매 순간마다 결단할 때가 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잡아봤는데, 어느 편. 우리가 어릴 때 놀이할 때 그잖아요. 우리 편 이리 모여라 손가락 딱 올리고 누구누구 편 이리 모여라 손가락 잡고 이게 편 먹어가지고 놀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 편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편인가, 아니면 압살롬을 중심으로 한 인간 편인가, 이거겠죠. 다윗은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압살롬은 어때? 인본주의적인 철저한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뭉쳐진 그 집단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 우리는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다윗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이요 결단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장로들이 압살롬이 옳다, 압살롬 생각이 옳았다라고 압살롬을 쫓아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만 그랬던 건 아니죠. 한참 세월이 지나서 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하방 시대 때 있었던 우리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 북쪽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아하방이 저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들이니까 그 여인이 섬겼던 신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국가가 다 됐잖아요. 단일 민족이라는 말은 우리 거의 요즘 사용하지 않는데, 특별히 동남아에서 오는 며느리들은 대부분 불교 아니면 무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아니면 무슬림을 가지고 며느리로 두르다 보니까 그 집안에 자연스럽게 종교가 들어오는 겁니다. 종교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종교가 들어오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하방이 이세벨을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제사장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남기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숨어가지고, 세상 말로 이제 음지라고 그러죠. 숨어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한 7,000명 있긴 있었지만 그들은 드러내놓고 나는 하나님 편이야 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야 너 아하방 앞에 나타나, 이러니 어떻게 해요? 아하방 앞에 나타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을 그야말로 갈멜산으로 이렇게 오게 하시오라고 그 위대한 전투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칼과 총으로 싸우는 전투는 아니죠. 물론 기도를 통해서 어느 신이 참신이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세상 말로 말하면 양다리 걸치겠느냐 이 말 아니겠어요? 양다리 걸치겠느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결단이고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이 신랄하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어때요? 큰 제목이 압살롬이 패하다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어요. 압살롬이 패했어. 압살롬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왜 그래? 이미 계략 자체가 자기가 의지하고 따를 만했던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렇게 추진된 게 아니고 누구의 계략이었어요?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기고, 후세의 계략은 뭐였어요? 일단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계략이다 보니까, 모략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성취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지고 그야말로 자살해 죽고 말잖아요. 왜 자살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이제 다시 왕권을 차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잖아요. 다윗을 배반했던, 배신했던 자기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았기 때문에 미리 그냥 생을 마감해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세가 내렸던 그 모략은 뭐였어요? 압살롬이요, 당신이 12,000명만 정예 군사를 이렇게 보내지 말고 전 이스라엘 군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벌떼처럼 막 밀러 올라가면, 그리고 당신 저 앞에 가가지고 막 진두지휘하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어느 성이 막 반항을 하거들랑 동아리로 그냥 막 밧줄을 얽어매가지고 그 성을 확 끌어당기면 저 강물로 막 빠뜨릴 정도까지 그런 위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뭐 허영심, 우쭐해 하잖아요. 결국 그 말을 듣고 다윗 그 압살롬이 후세에 그 모략에 이렇게 인정하고 그 모략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 이스라엘 다 불러 모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다윗이 도망가는 시간. 다윗을 도망시키기 위한 그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다 불러 모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때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벌떼처럼 내려오는데, 오늘 1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 휘하에, 3분의 1은 아비새 휘하에, 그리고 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 휘하에, 이렇게 3분을 나눠가지고 이제 진격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가자, 나도 가겠다 라고 했더니 그 군인들이 뭐라고 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을 말리는 겁니다. 나가지 마소서, 나가지 마소서. 나가다 싸운들 우리 군사가 절반이나 다 죽을지라도 저들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 않고 당신은 왕을 찾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우리들한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서금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저 유럽에 순방 갔다가 우크라이나를 전쟁터에 들어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들어가가지고 그 대통령이 뭐야? 젤렌스키인가? 젤렌스키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지금 내일 들어옵니까?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야, 그때 수많은 기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기자들한테 어때요? 엠바고라고 그러죠? 이것이 끝날 때까지 보도하지 말라. 왜냐하면 잘못 들어가가지고 이 정보가 저 러시아에 들어가 보면 어때? 대포한테 팡 쏴버리면 열차 타고 10시간이나 그 젤렌스키 있는 데가 들어갔다 그러는데 엄청난 위험한 요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이유는 왜 그래요? 미래를 생각한 거죠. 근데 전후 복구 사업에 엄청난 그런 많은 기술들과 많은 어떤 세상 말로 말하면 돈벌이 그런 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선점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곳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뭐 계약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어쩌든 만약에 그곳에 은밀하게 들어갔는데 어때요? 다 까발려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했더라 그러면 어때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조용하게 그래도 엠바고 지키면서 그야말로 그 엠바고가 풀릴 때까지 보도를 유예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심하고 이렇게 다녀올 수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도 왕이잖아요. 다윗도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다윗 군대보다 숫자적으로도 엄청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대부분의 사람이 다 압살롬 편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이 압살롬은 인간들에 의해 조직되어진 그런 군대라 할 수 있다면, 이 다윗은 어때요? 비록 쫓기는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얘기죠. 물론 이 가운데 요압이라는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약삭빠른 그런 군대 장관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다윗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그런 계획만큼은 분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누가 불리해요? 다시 엄청 불리하잖아요. 엄청 불리하니까 어때요? 나는 이쪽 편에 서면 안 되겠다. 요즘 정치판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년에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내가 한 자리 더해서 내년에 국회의원 당선할까, 정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압살롬 편에 다 서 있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을 훔쳤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훔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다 섰던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하고 바른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아무리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는 헛수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우리 3절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지도자를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저절로 억지로 시켜서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동안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비록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연약한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세상 말로 의리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비록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이렇게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상황이죠. 여러분, 군사적인 숫자로 말한다 그러면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왜? 이스라엘은 전 군대가 그야말로 벌떼처럼 내려오는 상황이고, 근데 이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야말로 군대 장관 3사람이서 이제 맞서서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손이 더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왕은 가만히 계시다가 결정적으로 그렇게 힘을 도우시면 그렇게 복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 너희들 말대로 내가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 전쟁 때 직접 나가지 않냐고 세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는데 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새끼잖아요. 그래도 내 새끼. 그런데 요압과 아비새와 그리고 이때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적이에요. 적으니까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싸워 이겨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더 좀 너그럽게 대해주라. 이 말은 뭐예요? 죽이지 말아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전쟁에서는 죽든지 살든지 이겨야 되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그 군대를 향하여서 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그러니까 이 소리를 모든 백성이 다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백성이 다 들었어. 그러니까 싸우기는 싸운데 이게 힘을 100% 발휘를 못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굉장히 어찌 보면은 다윗이 이 군사들의 다윗을 쫓은 그 군사들의 의욕을 조금 이렇게 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지금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6절에 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거기서 몇 명이 죽었어요? 2만 명이 죽었어요. 2만 명. 2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군대가 만 명이나 되겠어요? 2만 명이 되겠어요? 훨씬 더 적은 숫자이지만 결국 승리는 누구 편이었어요? 다윗의 군사들 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뭐 했어요? 마주쳤어요. 여러분, 이 마주쳤다는 얘기는 우리 말로 말하면 우연히 마주쳤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연이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관점은 우연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 군대들과 마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새를 타는데 머리가 너무 무성해가지고 머리가 그래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몸만 대롱대롱, 나귀는 앞으로 도망가 버리고 머리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이 모습을 지금 다윗의 군사 신하들이 보고 이 사실을 누구한테 보고를 했어요? 요압 장군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요압 장군에 보고했어. 그랬더니 요압이 너 그럼 그대로 내버려두고 왔단 말이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창으로 찔러 죽여야지 그대로 내버려두고 왔어? 이렇게 지금 막 핀잔을 주니까 그 신하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장군님? 12절 말씀에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나에게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우리 들었잖아요. 왕이 직접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에 말하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해왔다가는 어떤 이 벌을 지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요압이 적어도 다윗 편에서도 충성스러운 신하였다면 그렇긴 하지. 그럼 사로잡아라. 이럴 때면 이렇다든지 이리 될 상황이냐. 머리가 대롱대롱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는 거야. 이스라엘 나가 보니까 상수리 나무가 우리나라 상수리 나무는 높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상수리 나무가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 높지가 않아. 요따만해. 그리고 가지가 쫙 뻗어 있어가지고 이게 막 수십 년 수백 년 묵은 그런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막 울퉁불퉁하면서 키가 크지가 않아요. 상수리 나무가. 그러니까 그 밑으로 달려가는 노새를 타고 가는 이 압살롬의 머리가 충분히 걸릴 만한 그런 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상수리 나무는 쭉쭉 뻗어 있는 참나무를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의 참나무, 이스라엘 나라의 상수리 나무 그렇지 않더라고. 키가 높지가 않아요. 높지 않고 가지가 쫙 퍼져가지고 마치 우리가 포도원 있잖아요. 포도원에 포도 가지가 쭉 이렇게 옆으로 펼쳐져 있는 것처럼 상수리 나무가 키가 크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압살롬이 이 머리카락이 무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무성해서 그 머리카락이 오히려 자기를 잡히게 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왜 죽이지 않고 왔냐는 빈잔 떠는 그 신하가 다윗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난 너하고 달라. 이러면 가가지고 창 3개를 가지고 세상에 심장을 찔러가지고 막 죽여버리고 말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요 비록 요압이 다윗의 군사였긴 하지만 여전히 다윗 말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에 우리가 견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 아들 압살롬 어떤 자예요? 반역자잖아요. 반역자.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군사를 보내가지고 왕위를 지금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그 반역자예요. 근데 그런 자기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아들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들도 사랑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겠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되었어. 지금 압살롬은 여전히 죄인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때요? 그 압살롬을 용서하고 있어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압살롬을 다윗은 용납하고 있는 겁니다.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보내주시면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고백을 하실 때까지 모든 인류를 이렇게 다 죄를 다 담당하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이처럼 다윗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본받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고 낮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으면 갚아주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본능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원수를 내가 축복해주고 원수를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어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분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라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 맺혀진 열매를 뭐라고 언급되고 있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잖아요. 사랑. 평안하면 줄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오래 참고 온유 충성과 절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절제. 이 절제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어우르는 그런 띠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이 있지만 무절제한 사랑이 아니라 그야말로 규모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한없는 그런 사랑이셨는데, 어찌하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요압의 이 약삭받은 모습을 통하여서, 아무리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지도자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다윗이 평상시에 자기 부하들과 맺었던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도 다윗을 이렇게 위하여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네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그 850명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 편으로 가버려.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께 돌아와 라고 다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항상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요동치 않는 믿음,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세 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이 다윗은 뭐야? 너그리 대우하라, 너그리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 늘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런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날짜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뭐라고 해요? 야, 너희가 같이 빛이다. 너희가 빛이구나. 어떻게 빛인 줄 안다 그랬어요?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빛인 줄 안다 그랬죠? 저희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선한 모습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야, 예수님 살아계신가 보다 라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를 기도할 때 하나님,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편에 서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내가 환난과 역경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편이라면 그 진리편에 당당하게 선택하며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